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이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오늘 말씀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화요일에 78주년이 되는 광복절이 있습니다.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주일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을 한 것처럼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데는 거기에서 주시는 교훈이 있고요. 깨달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깨달았으면 그러한 삶을 우리가 과거와 같이 반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의미를 전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듯이 우리나라도 주님께서 19세기 초에 19세기 말에 아름다운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한 삶 가운데 핍박과 고난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지금 경제 대국 10위권 안에 드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풍요로운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기대, 그 소망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2장을 통해서 역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아니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깨달으셔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것,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신명기의 말씀은요, 모세의 유언적인 말씀이죠. 출애굽 광야 느보산에서 마지막 모세의 여정을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자신의 고백, 자신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지막 설교 3편을 담아서 했던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경 말씀은 과거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으로도 인도하실 텐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인가를 알려주는 능력이 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을 기억하고 출애굽 과정을 기억하고 그 과정 중에 너희들이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 모든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의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요. 우리가 일제 36년 전쟁 가운데 보릿고개 가운데 근현대사 가운데 우리 많은 분들이 살아오셨잖아요. 지금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요로움 주신데 기억할 것이 있다면 과거의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우리 민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기도했던 그 삶이 있었기에 우리 가운데 풍요가 있단다. 그 풍요가 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그 풍요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쓰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요. 오늘 3가지 정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자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 바위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잊어버리는 걸 우리가 너무 쉽게 해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데 그것을 잊으면 되겠니? 라고 하면서 10절을 말씀합니다. 10절을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황무지, 애굽, 광야 같은 데서도요. 의복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어요. 물질적인 풍요로운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면 지금 이 자리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감사한 거죠. 오늘 우리들이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저 황무지 같고요. 천막이고 예배 자리가 없던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건물이 있고 시원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감사한 거죠. 지난 한 주간 뉴스로 시끌벅적하게 새만금에서 잼버리가 있는 것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보면 이때 학볕에 텐트를 치고 생활한다는 것이 쉽진 않았겠죠. 그러다가 태풍이 올라와서 전국 각지 서울이나 경기 또 우리 주변에도 연수원들이나 이런 데로 대원들이 옮겼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천막에서 힘들게 떼학볕에서 열사병으로 더위에 못 이겨 있을 때는 그 마음을 몰랐는데 지금 내가 이런 호텔방이라든가 아니면 연수원에서 씻기도 편하고 시원한 곳에 있으면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한 거구나. 이것을 깨달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그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신 걸까요? 고난이나 역경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경험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된 거죠? 고난과 역경, 광야, 출애굽 가운데도요. 하나님은 보호하셔서 마침내 출애굽시켜 주셨고 광야에서도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 눈앞에 인도하셨음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을 마치는 지금까지 사랑으로 보호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일제 36년 해방된 지 5년 만에 전쟁 가운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먹을 것 얼마나 귀했습니까? 보릿고개와 60, 70년대 잘 살아보세. 지금은 우리에게 그런 풍요로움, 그 과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남아도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정작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옛날만큼의 감사가 있는가? 옛날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내가 시원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을 부르줄 수 있는데 얼마든지 내가 원하면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의 자리가 있는데 예배의 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내 마음대로 교회 찾을 수가 없어서 힘들었을 때는 교회 가고 싶은데 정작 지금은 너무나도 자유로운데 옛날만큼의 열정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오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도하셨음을 어떻게 깨달으래요? 11절과 12절에 말씀하죠.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어떻게 훈련시켜요? 새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요. 날게 하기 위해서 그 품에 안고 높은 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면 생존하기 위해서 날개짓하겠죠. 그러다가 떨어질 것 같으면 어미 독수리가 손살같이 내려와서 날개로 받아요. 그리고 다시 높은 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훈련시켜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가 일제 36년이던 우리가 전쟁이던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걸까요? 단련시키시고 강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훈련시켰어서 우리 가운데 풍요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가운데 우리가 육적인 싸움이 아닐지라도 영적인 싸움과 유혹 가운데도 이겨나가기를 원하셔서 훈련시키신 줄 믿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 싸움 또 세상 유혹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요 위험, 염려 우리가 늘 죽음의 위협들만 생각하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에 가니까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어떻게 얘기할까요?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어떤 의미냐? 쉽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이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것을 깨닫고 믿고 경배하며 따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높은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가나안 산지를 이야기하고요. 높은 것을 타고 다닌다는 말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 기대가 뭘까요?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이것을 의미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원대한 꿈과 비전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받고 출애굽 과정 중에 훈련받고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서도 훈련받은 걸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 선포하는 민족이 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신 거죠. 이 기대가 오늘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기대가 있으셔서 일제시대 전쟁 가운데 근현대사 가운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예수를 만나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또 전 세계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은 꿈꾸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택한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기대치에 순응하며 사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 향한 기대에 있어요. 그 기대치가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주기도문처럼 주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뜻이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영향력이 있어요? 선한 일로, 주님의 일로,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독수리를 훈련시킨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에베네스의 하나님,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인도하심을 믿고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름이 뭐예요? 15절에 나와요. 여술은. 여술은이 뭘까요? 그 뜻을 보면 의로운 자, 정의로운 자예요. 그리고 신명기 33장에 보면 너는 행복한 자로다. 어떤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술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대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행복을 누리며 세상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는 백성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를 통해서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를 오늘 세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는 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술은답게 살아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죠. 답게라는 게 좀 웃기겠지만 여술은 같이 살아야죠. 예수님 같이 살아야죠.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 할까요? 되는 것 아닐까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셔야 되는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 선명한 기준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감당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깨닫는 게 뭐냐면 대응망덕하지 말자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의 복음을 잘 들어보세요.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해 줬어요. 또 아픈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고쳐준 의미가 뭘고 빚을 탕감해 준 의미가 뭘까요? 그런데 나는 이만큼의 탕감을 받았는데 나는 조그만 것도 용서 못해. 사랑으로 품을 수 없어. 그게 어떻게 믿는 자의 삶입니까? 그게 어떻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이만큼 커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 내가 지금 조그만 것 하나 때문에 시험 들거나 어려움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응망덕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이 사탄의 틈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 살아요. 복 받았어요. 풍요로워요. 야,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투자 잘해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해서 잘 산 줄 알아요. 그러다 보면 사탄은 꼭 그래 너 잘했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줘요. 그럼 교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앞서다 보면 하나님은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말씀하죠. 그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새벽에 보잖아요. 여러분 소견에 옳은 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이미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이건 안 해도 되고 내가 안 드려도 되고 내 마음대로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오늘 주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은망덕한 삶, 교만한 삶을 버리라고 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5절과 6절에 보세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당할 일들을 미리 이야기하죠. 같이 읽을까요? 5절 6절 시작. 그들이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우리가요, 가난할 때, 어려울 때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꼭 배부르고 번성하고 잘 살다 보면 하나님을 등져요. 은과 금이 쌓여져 갈 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선줄로 알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옛날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 우리의 어머니들이 아이를 들쳐업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복이 자녀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복이 여기에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아이들 중에 참 착한 아이들이 있어요. 교회에 놀러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꼭 그냥 놀러 왔다가 그냥 가도 되는데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꼭 와서 인사하고 가는 애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저는 생각하지만 할아버지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소위 잘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까요?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대부분 가장 힘들었을 때 바닥으로 떨어진 아픔 중에 기도하게 되었고 붙드시고 위로하시며 눈물 닦아주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깨달음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 얘기만 하면 지긋지긋해, 생각하기도 싫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힘든 시간을 지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믿음의 1세대, 2세대들이 열심히 살아왔기에 우리가 복받은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복을 주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나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손 대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복의 근원이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난 사람이 복이 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이 되는 근원이 되길 주님은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되길 원한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 나라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겠다, 우리도 그들의 하나님을 따라 선한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로 중앙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역사로, 부흥의 역사로 이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주님은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15절에 보면 배신을 이렇게 한 거예요. 여수론이라고 했는데 발로 찼대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내가 잘 나가. 그러니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아들과 아버지는 아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연합 예배를 드릴 때는요, 자녀들을 항상 옆에 끼고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정말 우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른들은 후세들에게 말을 해줘야 돼요. 신앙의 간증을.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도록 설명하고 말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로 하면 과거의 역사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광복절 가운데 믿음의 복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저 상해에서, 충칭에서, 임시정부에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미국에서 저 하와이에서 사탕수수밭에서 단돈 $1 조그만 돈을 벌어서 나라의 독립자금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기도하며 예배했던 믿음의 1세대 이민자들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기에 이 땅에 광복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핵폭탄이 떨어져서 그랬을까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마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광복했다면 교만했겠죠.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광복되었음을 믿고, 또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교만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만에서 제거하시기 위해서 전쟁 가운데, 정말 전쟁 며칠 만에 저 낙동강변으로 몰리는 상황 가운데도 저 부산 땅에 있는 어느 교회가 기도하면서 나라를 지켜달라고 했던 그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 유엔을 통해서 이 땅을 전쟁에서 이겨나가게 하신 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섭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요? 모든 것이 감사인 거죠.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한 감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것은요, 배은망덕하면 징계가 있어요. 징계를 왜 주실까요? 깨달으라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역사가 증명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서운데 진노가 오기 전에 회개하면 더 복된 것 아니겠느냐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알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스로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 다 무너져 버리고 성전마저 회파되어 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훈 아닙니까? 그러던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들과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자들 통해서 온 세계에 퍼짐으로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 역사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풍토병에 쓰러져 나가면서 또 이 땅에서 순교하면서 이 땅에서 어려운 가운데 정말 지지리도 못 사는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만큼 풍요로워진 거죠.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믿음의 아버지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만큼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가야죠.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죠. 그 감사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베풀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누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나 오늘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선한 일을 감당하기를. 그래서 결론은요, 겸손하고요, 감사하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망덕해서 하나님께 실패하고 말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모습들을 우리는 회복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3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모세는 옛날을 기억하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을 마치는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32장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이것을 교훈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것, 이사야의 말씀, 호세아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교훈을 주는 거죠. 우리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하신 일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깨달은 것, 시편 119편 72절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요. 문득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봅니다. 지지리도 못 살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절 가운데도 우리가 교회에 가기를 원했고, 교회 가면 참 교회에서 주는 간식이 귀했던 것 같아요. 그 작은 것 하나도 귀하게 먹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간식이 풍족해요. 조그만 거 하나 주면 애게 뭐 요거 주나 뭐 이런 시대에 된 것 같아요. 비싼 거 주지 않으면. 참 이 시대가 너무 풍요로우면서 우리가 쉽게 감사와 은혜를 잊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6.25나 옛날 생각하면서 주먹밥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못 먹던 때를 기억하며 금식하는 때도 있어요.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만큼 내가 먹을 것이 언제든지 풍족하고 또 어려운 곳에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예전보다 경제 규모가 커졌는데도요, 행복지수는 낮아졌다고 이야기해요. 감사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행복하며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해야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원하잖아요. 뭘까요? 은혜 받아야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전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좋아하는데 이런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들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위에 선포되어지길 원하는 거죠. 우리를 택하신 것, 선민, 이것은 섬김이에요. 섬김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항상 갈림길 안에 있어요. 나라가 전쟁의 위기에 있다고 또 떠들고 있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다고들 해요. 아직까지 코로나 끝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지없이 코로나 환자들은 몇만 명 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은행의 이율은 고금리로 높아져 있고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흥하느냐 망하느냐, 이것이 뭐 금리로 인할까요? 경제 상황? 뭐 전쟁? 이런 것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하며 바른 삶을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요, 나라나 가정이나 우리를요 책임져 주실 거예요. 언제 강대국이 우리를 지켜주었나요? 과거에 원조받은 것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를 지켜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됐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간절한 소망, 소원,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많고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도 중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 본질이 살아있지 않고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지 않은데, 기도가 살아있지 않는데, 우리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찬양은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면 하나님은 일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이 찬양하시겠습니다.